어떻게 제가 없는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가 아시겠지만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저 쿠바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처음 선교 여행인데 사실 저도 선교 여행을 다른 교회에 따라서 몇 번 가보았지만 제가 인도하지 않아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선교 여행을 인도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간증드렸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일이 하나하나 돼서 우리 교회가 가게 되었고 사람이 3명 갈까 4명 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13명이 가게 됐습니다. 13명이 가서 쿠바로 선교여행을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시간 나은 대로 선교여행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쿠바는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여행을 우리가 갈 때, 사실 선교여행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여행에 대해 여러분이 가셨든지 안 가셨든지 선교여행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가나안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거죠.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도움도 막 주지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때, 저는 특별히 딸을 데려갔는데, 특별히 유스 애들을 우리가 데려갈 때, 또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가나안 나라에 가서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렵구나. 거기서 우리가 가져간 것을 주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특별히 이제 이 서구 유럽에 사는 우리들 또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부자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았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죠. 전 사실 이거를 제일 원했어요. 제 딸을 데려갈 때는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늘 애들이 너무 스포일 됐어. 이렇게 말할 때 스포일 된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프리시에이션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도 늘 더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도 하지 않고 물건도 막 낭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교여행 가서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데리고 가는 거 가서 얼마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사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저희가 가서 BBS만 6개를 했어요. 6개의 교회에서 했는데 한 교회는 어떤 교회는 50명, 어떤 교회는 300명, 대강 1000명의 아이들하고 BBS 했습니다. 그런데 크레용을 3000개를 사갔어요. 애들 한 명당 3개 주려고. 크레용 3000개 사는데 얼마 돈 들었겠어요? 60불 들었습니다. 아마존으로 60불로 크레용 3000개 오더를 했어요. 60불이면 3명이서 식사 한번 하면 끝납니다. 우리 친구하고 오늘 식사할까 말까? 그냥 가족끼리 오늘 외식 한번 하지. 그래서 60불이면 그냥 끝나요. 그 돈으로 거기 있는 1000명의 아이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냥 쓰는 60불이 거기서는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크레용을 아이들이 갖고 만져보고 그걸로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정말 이걸 보물처럼 만지듯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눠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큰 미션 트립에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물도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션 트립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하이티를 가든지 헤이리를 가든지 아프리카의 콩고를 가든지 가나를 가든지 방글라데시를 가든지 쿠바를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가나안 나라 가서 막 덥고 힘든데 열심히 미션하면서 멕시코를 가도 똑같죠. 우리가 준 것을 가져간 것을 나눠주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쿠바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이 다른 가나안 나라들과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올해 초에 갔다 왔다가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 제가 올해 초에 갔다 와서 그걸 교인들한테 나눴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전혀 이게 나눠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간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명이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막 놀라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얘기했잖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가서 보니까 감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가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팽창하는 그런 모습을 가서 보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굉장하게 있습니다. 이 부흥하는 곳의 감동이. 우리나라는 200년 전에 그랬던 거고요. 미국 이 연합감리교는 400년 전에 그랬던 거고, 미국은 200년 전에 그랬던 거고, 어느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가 우리가 되었다는 건요, 그 시간을 한 번은 거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정말 5천년 동안 유교, 불교 국가, 뭐 샤머니즘 국가였다가 정말 뭐 국민의 30%, 미국은 국민의 70%, 80%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건요, 어느 순간에 그 부흥의 물결이 한번 크게 성령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선조들이 겪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잘 못 겪지만 쿠바 사람들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말 그대로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생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쿠바에 가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이 기독교가 크는구나.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있는 것처럼 박해와 어려움과 힘들고 덥고 물건이 없고 기자재가 없고 교회가 없고, 어떤 교회는 막 300~400명이 모이는데 화장실을 3년 동안 못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300~400명이 예배 드리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그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정부가 와서 깨는 거예요. 이 규율을 어겼다고. 요 건물만 딱 허가해 주는데 건물 옆에 화장실을 지금 와서 깨는 거예요. 그거 막 목사님이 화장실 한번 짓고 교회가 깨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근데도 100명, 200명, 300명 막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안 클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안 크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변명을 해요. 갑자기 산호세에 막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져서 교인 숫자가 줄고 교인들의 헌금이 줄고 교회가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거기 가면 변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가 하는 변명에 일어나는 상황보다 더 극도의 나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가서 보셔야 됩니다. 가서 보시지 않고는 이 감동을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가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느 교회에 머물렀어요. 숙소도 마땅치 않으니까, 호텔도 마땅치 않으니까 이 교회 교육관 같은 건물에 이제 우리가 팀이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았던 거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우리가 봤어요. 우리 특히 유스 애들이 우리 찬양팀의 애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제일 큰 목표가 찬양팀 데려가서 찬양팀 감동받으라고 했는데 정말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는 애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 유스 찬양팀하고 거기 찬양팀하고 같이 연습했는데, 티미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허파가 이렇게 크다고 느껴진 적은 처음이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애들 노래 부르는 번호 아시지만 이 마이크를 대고 부르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마이크 대고 나갈까봐 겁나해요. 참 얼마나 우스운지. 찬양팀이 뭐 오픈 디 아이스 마,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목소리가 막 마이크 나가잖아요. 그렇게 떨어져서 부릅니다. 겁나해요. 그럼 목소리 오픈 디 이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 가면요, 오픈 디 막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거기 유스 애들하고 같이 찬양 예배를 하면서 그 애들하고 같이 이 레벨이 확 업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레벨을 잘 가본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이렇게 감동이 있구나. 찬양을 부를 때 내 전 존재와 목소리를 다해서 부를 수 있구나. 애들이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참 좋죠, 그죠? 그 감동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양을 봤어요. 우리가 목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은 금요일 날 밤에 철야해요. 금요일 날 밤에 철야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철야하죠. 저도 한국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컸습니다. 금요일 밤 8시부터 9시부터 기도해서 저희 교회는 한국교회는 새벽 2시까지 기도했어요. 지금 여기 산호세에 있는 한국교회들도 이렇게 철야하나요? 네, 철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야를 밤부터 새벽까지 해요.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뭐 기도하냐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가 10시 반인데 전 교회 모든 리더들이 아침 7시에 옵니다. 7시에 와서 아침 금식해요. 3시간 반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그 숙소에 있으니까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거기서 교회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아침 차려주는데, 아침 차려달라니까 미안한 거예요. 거기 아침 전부 다 자기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린 가서 우리 이제 아침 차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저도 이제 편지 이메일을 받긴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거기 미션 트립에서 교회 머무르면서 설교를 한 번은 그 교회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아마 뭐 특별 저녁 예배에서 설교를 제가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금요일에 도착하자마자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주일 예배하고요. 이렇게 뭐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좀 느낌이 달라요. 주일 예배는 뭔가 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 예배는 이렇게 조금 좀 중요한 얘기 포인트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이런 걸 설교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밤에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돼가지고 예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갖고 뭐 할 수 없다. 우리는 뭐 잘 됐다. 가서 이제 뭐 BBS 그 다음 날부터 준비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금요일날 제가 설교 안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설교하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를 설교하게 됐는데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제가 설교할 때 막 구상을 하거든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정화 집사님은 어떻게 느끼고 우리 진영 씨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거를 설교 때 사실 목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 교회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교회, 게다가 전혀 문화도 모르니까 상상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거를 도대체 설교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주의 설교니까 각고를 잡으려고 그 교회 차장팀한테 가서 그것도 토요일 저녁에 들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내일 아침 설교하시랍니다. 이렇게 저녁에 들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그 차장팀한테 가서 여기 목사님은 평소 설교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이렇게 일단 대강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차장팀 애들 고개 갸웃까지 2시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설교 2시간인데요. 제가 이게 아마 번역이 지금 말할 때는 다 루페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스페니시니까 루페 지금 뭔가 잘못됐어. 예배는 얼마큼 드리나 물어봐라. 지금 내가 분명 잘못 헷갈렸던 것 같아. 예배는 2시간 반을 드린대요. 주일 아침에. 그럼 다시 물어봐라. 2시간 반 예배에서 그 모든 찬양하고 예배는 30분이고 설교만 2시간이냐? 그렇대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좀. 걔가 거기 1월 달에 가서 알지만 이분 라티노 스페니쉬로 엄청 빨리 얘기해요. 그것도 빨리 얘기를 2시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제가 다른 데서 온 목사니까 좀 다르게 기대하겠지만 그래도 대강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설교를 내일 아침에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날 밤부터 끙끙 앓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이 설교 준비는 30분 내가 대강 하려고 한 건 많아봤자 30분인데 2시간을 어떻게 느리나. 게다가 내용이 꽉 차지 않은 2시간이면 지루해지고 그러면서 한없이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 아침에 이제 토요일 밤에 고민해도 뭐해. 그냥 자야지. 그냥 피곤해 죽겠고 그냥 잤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아침을 먹으러 딱 갔는데 아침 먹으러 가는 게 예배당에 잠깐 들렀더니 분위기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7시부터 막 음악 나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찬물을 또 뿌리겠구나. 여기에다가 이런 또 강한 이 부담감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예배당에 저도 1시간 반 일찍 가서 아침을 먹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주님, 할 말은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그 오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한국에 했죠. 오목사님이라고 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그 오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덕족도라는 섬에 사신 분이었는데 섬 소년이 13살 때 부흥회를 그냥 갔다가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이건 알아두세요. 이용도 목사님. 한국의 이 초창기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십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부흥에 갔다가 이 13살 소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19살 때 결혼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밤에 그냥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왜냐면 너무 이 가장이 된다는 이 무거움에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9명이 낳았는데 아들 6, 딸 3, 아들 6 다 목사 되고 딸 하나 목사 되고 딸도 사모님 되고 그래서 9명 다 목사 사모 된 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그래갖고 지금 3대가 됐는데 그 3대 중에 제가 아는 이 오 목사님의 가정의 목회자가 몇 명 돼요? 26명.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목사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든 생각이 도대체 이용도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했을까? 무슨 설교를 했길래 섬 소년이 딱 와가지고 13살 소년이 그냥 팍 돌아버려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설교를 했을까? 갑자기 궁금한 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분은 어떤 설교를 했길래 사람이 180도 한 번 가서 변해버렸을까?
그분은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 부흥에 와서 설교를 3시간 했을까? 어떤 설교를 얼만큼 하면 한 명의 인생이 확 돌아버려서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이 변할까? 여러분 인생에 들어본 인생 중 인생에서 전체 들어본 설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는 내 인생의 베스트 설교다. 이런 설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이 있죠. 설교의 내용은 뭐였을까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 그 설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 달에 그 쿠바 가서 막 예배에 가서 막 눈물을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떤 예배였어요? 스페니쉬 예배를 2시간 반 동안 드리면서 감동을 막 받은 거예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불교인이었다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단한 설교를 하셔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분 부흥에 가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럴 수 있지만 설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죠.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된 순간을 생각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또는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똑같은 교인들에게 5년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한 교회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설교해도요. 안 변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자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죠? 물동이를 들고 오고 5 남자와 같이 살았지만 이 여자 인생은 변하지 않은데 예수님과 잠깐 만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여자가 참 예배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참 예배자가 되었는데 예수님하고 그 여자가 말한 거 4마디. 예수님이 한 줄, 제가 그 예수님 성경 빨간 줄 네 번 말했어요. 그냥 말로 하면 3분이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거 들었는데 여자가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간다게 여왕 네시를 만났어요. 간다게 여왕이 네시를 만났어요. 그 네시가 빌립한테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를 좀 듣고 변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에 갔더니 이디오피아에 2천을 만난 기독교인이 6천만 명이 됐어요. 뭐 대단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몇 마디 안 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확 내리더니 사람들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들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을 받는단 말입니까? 쿠바에 가서 제일 고민하고 제일 애쓰고 힘든 게 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1월 달에 갔을 때 쿠바 가서 예배 때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왜 여기는 성령이 있는데 왜 이 예배는 그냥 들어설 때부터 성령이 공기에 꽉 차 있는데 왜 내가 드리는 산호세에 있는 교회 예배는 성령이 안 내릴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릴까? 뭘 해야 성령이 내릴까? 고민을 너무너무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선교 여행도 똑같았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다 나누면서 그 13명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선교 여행 어땠냐 했더니 우리 지금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지 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이 느낌을 전할 수 있죠? 우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아무리 이상한 예배 가서도 그 사람이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제가 각각 성경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 성경에서 주기도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때 쓰는 건 마태복음 버전으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씁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딱 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없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좀 짧죠? 이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짧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복음,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버전을 더 선호해서 예배 때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벗이 있는데 밤중에 말하기를 밤중에 와서 떡을 좀 내게 달라. 내 벗이 내게 여행을 하는데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무슨 밤중에 와갖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떡을 빌리냐.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강청함으로 11장 8절에 강청함으로 영어로는요 man's boldness예요. boldness 이게 강청함 이렇게 말하자면 부끄러워하는 거 없이 담대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구할 때 밤에 남한테 여러분이 뭐 급해도 이게 12시에 전화하긴 너무 늦었지 내일 아침에 부탁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급하게 그 밤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욕먹을 걸 무릅쓰고 가서 구했더니 떡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하는 유명한 구절을 11장 9절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구절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11장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1장 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바는 그겁니다. 예배 때 감동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여러 번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의 목적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읽다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목적은 예배를 하다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유명한 구절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대 열릴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복권 사고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복권 사고 어렸을 때 11살 때인가 중학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권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1억 원 복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은 1억 원이 귀하지도 않지만 그때는 진짜 귀했거든요. 복권 사고 정말 열심히 구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주여 구하는데 주시옵소서. 안 주시니까 말씀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인생이 어떤 건가를 구했는데 안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너희 자녀도 그들에게 좋은 것을 구하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 절대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니까 너무 잘 아시지만 자식이 좋지 않은 걸 구할 때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강청해라 뭐예요? 너에게 좋은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구하는데
그 이거라는 건 꼭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기 이 말씀을 너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이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나님 축복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축복을. 그 축복이란 단어를 고쳐야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 구절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바는 기독교가 막 부흥한 나라인데 거기 가면은 성령도 같이 따라서 곁따라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게 예배구나.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받는 길이구나. 그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몇 시간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은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막 50%는 1시간도 안 드려요. 45분 드리죠. 늦게 오시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유스나 대학교 애들 보면요, 미안 얘기지만 15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끝날 때 와요. 아니, 나는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그거 혹시 예배 때 와서 어텐던스 도장 체크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한번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겁니까? 혹시 예배 일주일에 안 드렸다고 하나님한테 꾸중 받을까 봐 한번 딱 드려서 15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왜 드리는 겁니까? 그 예배는요, 드리는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드리는 가장 목적은 예배에 와서 성령을 받는 것인데 15분 와서 예배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쿠바 사람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요, 6시간, 10시간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밤 내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팀은, 우리 교회 찬양팀이 제일 도전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요, 제일 어려운 게 금요일날 와서 1시간 연습, 2시간 연습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맞추기만 하자. 5년 동안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안 돼요. 금요일날 그 2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아침에 와서 1시간 빨리 하고 하자. 그 찬양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그거를 보고 배우라고 데려간 거예요. 찬양을 일주일에 그 찬양팀은요,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서 한 번 나올 때마다 2시간씩. 6시간 이상을 풀리 찬양을 연습해서 그 찬양을 1시간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 팀과 찬양을 1시간도 못 드린, 연습도 못한 드리는 찬양팀은요, 퀄리티가 천지 차이고, 그냥 차이가 아니라 여기는 성령을 주는 찬양, 성령을 절대 못 주는 찬양, 20년간 매일같이 찬양을 드려도 성령을 못 주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20년, 30년간 매일같이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20년, 30년을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진실하지 않은 예배예요. 준비하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단 한 주를 드려도 주중 내내 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생각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한 예배는 성령을 받는 예배입니다.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 자신감이 생겼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겠구나. 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금요일 밤새, 지금 예배로 오는 사람들은 금요일 밤에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에 3시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말은요, 물론 루페가 좀 설교를 해석을 잘못했나 봐. 내가 어떤 말, 나쁜 말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아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할 때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때 아멘하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그러나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때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이때도 아멘하고 이때도 아멘하고 이때도 아멘하고. 그래서 루페가 지금 어떻게 설교했지?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한마디 딱 하면 루페가 번역을 했잖아요. 지금 번역을 잘못했나? 지금 아멘할 때가 아닌데 왜 아멘을 하지?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 아멘이 나옵니다. 감동이 이 사람들은 너무 있어요. 제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성령을 받도록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교 가시면 아시지만 정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사회가, 이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이 사회가 정말 망가져가는 사회가, 사람들이 가봐야 우리 애들이 선교 가면 어우, 나는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가서서 전 세계에서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태하게 그냥 먹고 말고 놀고 살 때가 아니구나, 이 정말 중요하구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라고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정말 주중 내내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주라도 좋으니 올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찬양팀하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일찍 오십시오. 그냥 일찍 오는 게 아니라 1시간 일찍 오십시오. 뭐 30분 일찍 오십시오. 예배를 일찍 오셔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오늘 저희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그렇게 더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저도 9시 45분에 막 어떤 때는 조민수 집사님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팅하려고.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1시간 반 일찍 와서 다 30분 전에 세팅하고 1시간 앉아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실 수 없어요. 금요일날 철에 와서 기도하시고, 주중에 새벽 기도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주일날 일찍 토요일날 여러분이 성가대 하시고, 여러분이 음악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그 1시간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자가 될 때, 구하고 예배를, 성령을 구하는 예배자가 될 때, 성령이 내릴 때, 그때 진실한 예배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예배가 성령 받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